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리라. 시온의 대로가 열리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에서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 속에 있어서 활짝 열려지기를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온의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큰 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 그 성전과 막힘이 없는 길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열망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쭉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온은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망을 가지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로 막히거나 꾸불꾸불하거나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라 대로가 있어서 훤히 뻥 뚫려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럴 때에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것,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이런 모든 길에도 막힘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예배에 성공한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또는 예배에 성공한 자가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을 때, 그럴 때 세상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것이든지 막힘이 없이 은혜 중에 쫙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신앙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으로 금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음껏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해요, 사탄은. 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흔히 말하듯이 시험 들면 그럼 교회를 안 나오게 돼요. 또는 병이 들어도 교회를 못 나오지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건 복이 아니에요.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드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고 싶을 때 못 가는 것, 우리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한동안 정부에서 예배도 금지시키고 이랬죠. 그랬을 때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예배 드리지 않는 그게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런 걸 우리 깨달았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 훈련병 때 2주를 교회를 못 갔어요. 못 가게 하니까 또 뭐 어떻게 거기 통제된 사회 속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2주를 못 가고 셋째 주, 세 번째 주에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때 설교가 뭔지 뭐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쪽 구석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렸던 그 감격은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죠. 내가 섬길 교회가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축복입니다. 내가 섬길 교회가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몰라요. 내가 갈 교회가 없다,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이 재단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북한의 지하교회 리포트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그것만 발각돼도 처형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 한 40만 명 정도의 지하교인이 있다고 추정을 해요. 그 중에 한 15만에서 20만 명 정도는 붙잡혀서 지금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아주 사람 이하의 학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고, 한 20만 명 정도는 아직 들키지 않아서, 발각되지 않아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국이 그런 얘기를 금년도에도 했어요. 매년 그 얘기를 했는데, 성탄절에, 이번 성탄절에도 비밀리에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다, 그런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이어가는 그분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이 시온의 대로를 그리워하고 있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겠어요. 야, 정말 저렇게 우리도 마음껏 가서 소리 크게 내서 찬송도 부르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러고 싶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큰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눈을 돌려봅니다. 시편 84편, 오늘 이 본문은 쓰여진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가 왜 쓰여졌는지. 이 84편은 성전 순례의 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 84라고 한 거 그 옆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에, 지은 시인지 지은 노래인지 하여튼 그런 부제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서, 앞에 지휘자를 따라서 깃딧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부르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자, 정용국 목사님이 지은 시 이렇게 되고, 이것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거기에 붙여서 부르면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라자손이 누구냐? 고라자손의 시가 시편에 12개 나와요. 이 고라자손하고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아삽은 다윗 시대 때의 음악 대장이었어요. 찬송가, 이 찬양대를 지휘하는 그런 음악에 아주 조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라자손도 역시 이 다윗 시대 때의 찬양을 맡아서 불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라 자손 이름이 써 있지 않고 고라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고라가 누구냐? 고라가 이름이에요. 고라는 민수기 26장에 보면 레위 자손입니다. 그리고 꽤 신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의 지파에서 쭉 제사장이 나올 것을 명령을 하셨죠. 이 고라가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우리한테는 뭐 성전이나 청소하라 그러고 성전 성막이나 떠매고 다니라 그러고 이런 거 시키고, 아론의 자손들만 고귀하게 가운을 탁 입고 그리고 이 제사를 집례하고, 사실 제사를 양을 잡아서 제사 집례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돋보이는 일이죠. 같은 그 레이족 속에서 그게 제일 그래도 돋보이는 일이죠. 그러니까 왜 아론 자손만 그거 아니야?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민수기 26장 그 전후를 쭉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아론만 시키냐 이러지요.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해서 250명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야 이건 안 된다 데모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데모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어느 지파가 할지 각 지파의 그 족장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지팡이를 12개를 가져다 놓죠. 그날 밤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살구나무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고 하나님이 택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론과 그 일당들이 모세가 모여라 했을 때 모여가지고 모세가 한 말과 함께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에 묻혀버렸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반역자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은. 그렇게 고라의 자손이 고라는 반역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 그래도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 자손들이 쭉 시간이 지나서 약 470년 지나서 다윗 시대 때에 찬양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족 속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이런저런 하는 중에 찬양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반역했던 후손이지만 그 후손들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서 고라 자손의 시 이러면서 쭉 지금까지도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고라 자손의 시는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의 시를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가 곡을 붙여서 이래서 이렇게 불렀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깔벤이라고 요새 그렇게 말하는데 이 칼빈과 주석가 행스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는 다윗의 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언제 지었느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럴 때에 이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잖아요. 예루살렘 밖으로. 자기 궁녀들 몇몇 그 왕후와 몇몇 사람들 신하들 데리고 막 밤중에 도망을 가요. 그렇게 해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한동안 광야에 머물게 되지요. 광야에 머물 때 바실레아 같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긴 했지만 궁전에 살던 이 왕이 하루아침에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저 광야에 나가서 살게 되면서 그러면서 부른 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있는 동안에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고 싶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고향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지은 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또 다른 시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윗의 시라고 한다면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 때문에 쫓겨나서 지금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저 궁전, 하나님의 그 장막, 그게 너무너무 그리워. 주의 장막, 거기 가고 싶다. 성전에 올라가고 싶다. 가서 성전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비도 그 성전에 드나들면서 자기 새끼들 집을 짓고, 아마 그 궁전 안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지금 다른 데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이슬을 막고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법궤를 실어다가 성전에 궁궐에 모신 거잖아요. 그렇게 모셨는데 아마 그 궁궐을 모셨어도 우리처럼 추운 지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로 제비가 와서 어디다 집을 지었겠지요. 참새들도 왔다 갔다 했겠지요. 그 성막 거기 쪽을. 그걸 생각하면서 제비도 마음대로 드나들고 새끼를 낳고 참새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그곳에 나는 그런데 그곳에 가고 싶어도 지금 갈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이 시를 지은 게 아닌가 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조금 볼게요.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텐트예요. 성막이에요.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텐트란 말이죠. 텐트를 잘 만들어 놨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컴컴한 장막 아니에요. 그런데 외형이 아름답고 멋있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가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 성막,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가고 싶은 그곳, 얼마나 그곳이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내가 그 성전에 가고 싶어서 병이 날 지경입니다. 몸이 쇠약해졌대요. 거기 가고 싶어요. 하나님, 거기 가서 부르짖고 싶어요.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마 그렇게 성막을 궁전 안에다가 한 곳에 정해서 성막을 거기다 옮겨놓고 이렇게 했는데 제비와 참새 이런 새들이 드나들면서 그걸 봤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걸 봤었는데 지금 쫓겨나서 반역자들에게 그 궁궐을 점령당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참새도 그렇게 마음껏 드나들고 제비도 그렇게 드나드는 그곳에 나는 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리워하는 거지.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그 주의 성전 거기 장막에 마음껏 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 얼마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리워하겠어요.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얼마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를 그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리워할 거란 말이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에 갈 형편이 못 되는 그 누군가가 지금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시편 84편은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노래인데 1절부터 4절까지가 1절이에요. 노래로 치면.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가 2절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가 3절. 그렇게 3절로 된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악보가 뭐 전에 내려오는 건 아니니까 어떤 노래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3절로 된 찬송이에요. 찬송의 끝에마다 셀라라는 음악 용어를 넣었어요. 이 셀라가 성경 이 시편에 종종 나와요. 이 셀라는 올리다, 올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우리 찬송 부르다가 조음김을 해서 조금 올려보려고 이런 것처럼 아마 그런 조음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하여튼 셀라가 중간중간 시편에 있어요. 노래를 부를 때 중간에 셀라 하면서 음이 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도 1절 끝나면서 셀라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노래 2절 끝나면서 8절에서 셀라 이렇게 해서 조를 한 절 부르고 조금 높이고 또 한 절 부르고 조금 더 높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첫째 1절이 지금 끝납니다. 4절에서 결론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집에 갈 수가 없는 형편인데 지금 주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2절 가사 내용은 5절부터 시작하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항상 찬송하고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그 사람, 마음에 그렇게 열려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대로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세슬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위로 향한 길 또는 계단 이렇게 돼 있고요. 큰 넓은 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에는 고속도로라는 그냥 웨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이웨이스 오브 시온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이웨이스 투 시온, 시온을 향한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열려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로 올려져 있는 계단을 향해 놓여져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6절, 7절에 그 복이 나오는 거예요. 6절,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대요. 자, 보세요. 여기 눈물 골짜기, 바카 골짜기, 밸리 오브 바카입니다. 바카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바카가 뭐냐? 히브리어로 바카는 울다, 눈물을 흘리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예루살렘 남쪽으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런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가 아주 척박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발sam나무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무엘서에 보면 뽕나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발sam나무가 이제 이렇게 수액을 뿜어내는데, 우리도 이 소나무 같은 데 또는 참나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수액이 흘러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 발sam나무도 수액이 흘러나오는데, 그렇게 수액이 흘러나오는 게 이렇게 방울이 맺히고 눈물같이 흘러나온대요. 그래서 그 발sam나무를 보면서 눈물나무라고 그러고요. 그 골짜기에 그 발sam나무가 있어서 이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 바카의 계곡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계곡이 아마 굉장히 험난한 것 같아요.
그 계곡을 통해서 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그리로 도망을 가면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를 썼을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때로는 실패도 맛보고, 때로는 위험도 보고, 어려움도 있고, 불행한 사건들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고통도 느끼고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많은 샘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에 살면서 아무리 완벽한 자라도 슬픔 없이 고통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완전히 포기된 인생이 아니라 샘물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무사히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또 그 다음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두 번째 복은 이른 비를 주신대요. 이른 비가 뭐냐? 우리나라에는 강수량이 적당하지요. 그래서 사시사철 비나 눈이 오고 그 다음에 장마철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이렇지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별로 없어요. 비가 1년 내내 거의 안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침 이슬을 소중하게 해요. 양들이 이슬을 핥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도 우기가 있어요. 11월 달쯤 되면 이른 비가 옵니다. 그리고 2월 달, 3월 달쯤 되면 늦은 비가 와요. 이걸 이른 비, 늦은 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비가 안 오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렸다가 마르고 이슬이 내렸다 마르고 이러면서 땅이 그냥 비가 좀 내렸다가 마르고 이러면서 점점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밭이 있어도 우리 밭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밭은 파면 그래도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딱딱하게 마르고 습기가 있다가 또 마르고 이러면서 더 굳어져서 단단한 벽돌같이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져요. 그런데 이른 비가 한번 쫙 며칠 쏟아지고 나면 그 땅이 딱딱한 땅이 부드러워져 습기가 차고 그때에 얼른 농부들은 나가서 밭을 막 일구는 거예요. 밭을 갈아엎어요. 그리고 씨를 뿌려요. 그러면 땅이 축축해 젖어 있으니까 거기서 씨앗이 발화가 돼서 싹이 납니다. 그래서 싹이나 어느 정도 몇 개월 자라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수분이 다 말라서 그 왔던 비가 다 말라서 땅이 다시 딱딱해져요. 그럴 때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오면 그 수분을 먹고 이 죽어가던 식물들이 다시 힘을 내서 그래서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고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딱 와야 그래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들에 광야에도 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이 요단강 가에 거기에나 푸른 초장이지 광야에는 푸른 초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누런 풀들, 죽은 풀들만 있어요.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양들은 그 풀이라도 뜯어먹어요. 그런데 이 비가 이른 비가 한 번 오면 그 사이에 땅에 떨어졌던 씨앗들이 싹을 내가지고 푸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파랗게 됐을 때 그럴 때 또 양들이나 이런 짐승들이 신이나 뜯어먹겠죠. 그래서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늦은 비가 왔을 때 그때 또 한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야에 가면 누런 풀들은 죽은 풀들은 있는데 우리처럼 푸른 들을 보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신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기는 오는데
때를 안 맞춰 오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의미가 없어요. 이른비를 적당한 때에 채워주시는 복.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축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주의 전을 사모하고 열심을 가지고 섬기며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하게 이른비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힘을 주께 힘을 얻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어. 이 원어를 보니까 힘에 힘을 얻어. 힘에 힘을 얻어. 1+1. 힘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다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에 힘을 주셔서 지칠 줄 모르고 용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에게. 이사야 40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힘에 힘을 주셔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자 해도 힘들어서 못하고 길이 안 열려서 못하고 그러지 않고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도 내가 하면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가 하면 힘에 힘을 얻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샘을 주신다. 이것은 마음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 이것은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에 힘을 더하신다. 이 말은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과 함께 꿈과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에게 있다. 세 번째 84장의 3절 이 가사 내용은 9절부터 시작됩니다. 9절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지금 다윗 자신을 말합니다. 제 얼굴을 좀 봐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나서 고통 가운데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쇠약해져 있습니다.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 이 다윗의 시를 잘 보시면 내가 했던 그 따뜻하고 좋은 평화로운 궁전에 가고 싶다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껏 먹을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런 편안한 침대가 있고 따뜻한 그 궁전에 가고 싶다. 상하 그 백향목 궁전 거기 가고 싶다가 아니라 주의 성전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가는데 주님의 궁전에서 다른 곳 이렇게 비교를 하고 여기서 하루 여기 첫날 그럴 때 이게 비교가 여기가 훨씬 나.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살아도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나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어떤 명예나 어떤 권세나 무엇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결론은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 눈물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께서 샘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즐겁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 이른비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고 힘에 힘을 더하는 건강의 복, 희망의 복을 주시고 주님이 해와 방패가 되셔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주의 성전을 더 사모하고 주님과의 막힘이 없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더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